자, 그런데 이것은 레디입니다. 레디. 이것은 준비인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 우리 1장 21절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을 심어주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흙을 파서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넣어주시고 다시 흙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계속해서 양분을 주셔서 이것이 자랄 수 있도록 지금도 도와주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22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대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앞에 있는데요, 거울을 보니까 세상에 온몸에 더러운 게 묻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얼른 화장실로 달려가야 되죠.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은데? 별로 안 더러운 것 같은데? 자, 이것은 씻지 않는 것인데요, 이것은 더러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씻지 않으면 이것은 나 스스로를, 나 자신을 속이는 행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 2장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오늘 밖에 나가서 배가 고파서 찐빵을 샀어요. 만두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찐빵이 맞나요? 만두가 맞나요? 아니죠. 이것은 그저 밀가루만 가득한 것입니다. 찐빵도 아니고 만두도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찐빵 안에는 맛있는 팥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만두 안에는 맛있는 고기와 야채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행함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행함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를 전체를 자세히 보시면 야고보서는 행함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정말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쓴 당시에는 12지파가 흩어져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러한 말이 돌았습니다. 어떤 말이 돌았냐면, 야, 선한 행위는 굳이 안 해도 돼. 너한테는 믿음이 있잖아. 너한테 믿음만 있으면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런데 이 하나의 합리화가 어떠한 결과를 낳았느냐? 믿음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초대교회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이 야고보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고요. 그리고 안일함에 빠져 있는 자들, 나는 잘 믿고 있는데 라고 착각하는 자들을 각성시키는 목적이 바로 이 야고보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자인 야고보, 이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것 자체가 너무나도 겸손한 표현인데요, 이 야고보에 대한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보면은 이 야고보는 성격이 아주 엄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행함에 있어서 철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경건을 매 때마다 추구했던 그러한 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게는 이러한 기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즉, 이 야고보는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잦은 기도로 인해 무릎이 낙타의 발굽처럼 되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레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준비된 사람이 어떠한 삶으로 말을 합니까? 바로 액션으로 그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야고보처럼 우리의 레디, 우리의 말씀 배움이 이제는 액션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아는 것이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우리가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의 거리도 멀고요, 이 가슴에서 손으로 나아가는 거리는 더 멀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 간격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40일 작정 기도를 작정하지만 이 40일을 가득 채우는 것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고요, 한마디로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새 영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즉 새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언제 공부를 시작하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이 언제 공부를 시작하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 녀석은 도대체 핸드폰을 놓지를 않네. 공부는 도대체 언제 하는 거야? 언젠가 공부를 합니다. 그 언젠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요. 자,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변화될 때입니다. 내가 공부를 해야겠어. 그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친구들 꼭 그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 친구들을 정신 차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때는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있는 은혜는, 이 은혜가 삶 속에서 거룩을 실천하도록 유도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나오십니까? 이 자리에 피택자 여러분들도 있는데요, 출석 체크하려고 나오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지만 그것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당기시는 거죠. 우리에게 줄을 잡아서 매는 거죠. 그런데 더 쉬운 것은,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배웠는데요, 우리가 뛰어나가는 겁니다. 이 예배 자리가 필요하고 기쁘고 이 예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서 뛰어나가는 겁니다. 이것은요,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이끄는 것, 우리가 십자가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배라는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설령 내 사업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 인간관계가 좀 흐트러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다, 이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가 되면 공부 스케줄을 짜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예배 중심적인 삶이 되고, 심지어 교회 근처로 이사도 오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 중심으로 살기를 아둥바둥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라고밖에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이 찾아오셨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온갖 생각이 다 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잠잠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로밖에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기 전에, 혀를 내밀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아니,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 없습니다. 모든 채널을 다 막으시고 하나님의 채널을 속히 빨리 그리고 넓게 가동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시험 중에서도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다시 그 은혜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행함, 이것의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왜 행해야 합니까?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낮은 곳을 향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낮은 곳을 향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압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일용할 양식조차 없다는 겁니다. 오늘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일 먹을 양식은 있을까요? 우리가 맞아, 주기도문을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우리 창신교회면 아는 단어가 있는데요, 따라해 보시죠. 보불도인. 네, 이 도인은 도대체 어떤 도인이십니까? 보불도인. 자, 이것은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보고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사람. 그렇죠. 이게 바로 보불도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도인이셨습니다. 보불도인. 우리는 이 말씀을 수료하고 배운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입니다. 우리는 보불도인으로 이제 이 밖을 나가야 합니다. 절실할 때, 정말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없을 때 도움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선행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절실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절실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나, 그래서 기부천사가 되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실래요? 아니, 그 은혜를 보답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조차 없는데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잃는 대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정말 열심히 말씀을 읽지만 우리가 영혼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 하나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낮은 곳을 향하지 않는 말씀, 낮은 곳을 향하지 않는 우리의 사역, 낮은 곳을 향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요, 죽은 목회요, 죽은 사역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낮은 곳을 향하고 있나요? 17절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시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전도 축제가 지났는데요, 전도지가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전도를 했나요? 배우는 것은 잘합니다. 말은 잘합니다. 즐깁니다. 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30년을 해온 한국교회는 지금 2023년도의 신뢰도가
20%에 지나지 않습니다. 10명 중 2명 밖에 나가서 교회를 신뢰합니까? 성도를 신뢰합니까? 목사를 신뢰합니까? 장로를 신뢰합니까? 권사를 신뢰합니까? 물어봤을 때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단어, 대답이 8명입니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어디일까요? 천주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분석해 보니 액션이 문제였어요. 액션. 사회봉사의 참여도가 매우 낮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회봉사를 할 때에도 이것을 전도의 수단으로, 그리고 배타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정치 활동을 하고요. 교회가 낮은 곳을 향해야 되는데 자꾸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우리 창신교회는, 우리 창신의 성도님들은 저는 어디를 향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백, 이 레디가 이제는 액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에서, 누리는 것에서, 도장 찍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증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낮은 곳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역이 낮은 곳으로 나아간다면 사실 우리 창신교회는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자들을 향해 눈물 흘리며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만이라도 낮은 곳을 향할 수 있다면 우리 창신교회는 내년에 더 부흥하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더 섬기게 될 것입니다. 더 말씀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